2장 7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유월절이 뭐냐는 거예요. 유월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매년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주셨느냐? 유월절이 도대체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거기 나올 적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서 종노릇한 데서 저들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넘어간 사건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사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게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을 결단코 옆에 시시한 데 안 보내세요. 최고의 문명 국가에 보내서 이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죠. 그 선발대가 누구죠? 요셉이죠. 들어가서 야곱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퍼진 거예요. 그냥 쫙.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430년 만에 나올 적에 장정만 7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왜 보냈냐? 그 푸른 초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가 나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것도 하나의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래 할 수가 없어. 너무 이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이 겁이 난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나면은 이 번성해지면은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주객이 전도되겠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잡으면 말이야. 우리는 뭐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기도 아니고 우리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힘든 노역 생활하게 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의 마지막 때에 430년 동안 있는데 후반 때 들어서 이들이 종살이를 하게 한다죠. 아주 혹독하게 종살이를 한 거야. 그때 이들이 뭐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럴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저들 갖다 네가 이끌어내라. 나는 말이 어눌한데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입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제 나오게 하라 하신다. 하고 했더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바로왕이 자꾸 거절했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들에게 이적과 표적도 보여줬어요. 물이 변하여 이렇게 피가 되게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마지막을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마다 겁이 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하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또 마음이 자꾸 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하신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그 피 흘려서 피를 흘리는데 각 사람의 집 안에 문인방에 이 피를 뿌리면은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다 치겠다. 샘플로 보여주는데 그 가정에 있는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장자가 없으면 근데 딸은 안 죽여. 그러니까 남자가 장자가 없을 때는 뭐냐 하면은 짐승의 첫 축생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때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1년에 3차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6월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죽음에서 넘어갔고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넘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매년 지키게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월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아 맞다. 이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래서 무교절은 어떻게 하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이렇게 먹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누룩으로 가루를 부풀릴 틈도 없이 우리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간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거는 단 요만큼도 없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표시를 어떻게 하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끊어지리라. 그러면은 이 6월절 양을 이렇게 보낸 것이 뭐냐? 이것이 6월절 양은 뭐에 대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서 거기서 종살이 했듯이 지금 모든 인류가 뭐에 종살이 하고 있냐? 마귀에 의해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날마다 마귀에게 쫓겨다니면서 마귀에게 구실구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의 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왜 오셨느냐? 6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하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6월절을 매년 지키는 것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6월절의 실상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6월절을 지키면 곧 하면 또 지켜. 이건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죄가 없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한 대로 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해야 그것이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까지도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을 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이게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를 흘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주 오시는 길목에서 매년 6월절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예언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타고 들어가셨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셨다든가 그러면 그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밟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그때 그랬어요. 너희는, 제자들에게서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 그 사람이, 그때 그 주인이 와서 이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시려고 끌고 가려느냐 할 때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갔더니 있단 말이야. 새끼를 끌고 오니까 왜 낙이 새끼를 끌고 가느냐?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더라 하는 거야. 아무 소리 하는 거 내줬어요. 왜? 이 사람은 알고 기다리는 자, 그 길목에서 알고 기다리는 자예요. 알고 기다리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또 있어요. 예수님이 성을 들고 올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막 외치던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말씀대로 알고 기다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있죠. 아주 결정적으로 또 이 마지막에 휘나를 멋있게 장식한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그 하던 가장 귀한 옥합 속에 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이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부었을까? 왜 부었을까? 근데 그걸 보더니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아까운 거를 갖다가 왜 낭비를 하느냐 그랬어요. 왜 낭비를 하느냐? 그래서 막 꾸짖었습니다. 이게 주책 아니야 이거? 그걸 팔아가지고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아. 오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무엇이길 도와야 됩니다. 가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구제해야지. 교회는 세상에 그런 거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딱 막고 하신 말씀이 있어. 가만히 놔두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후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고 반드시 말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일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부 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준비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참 멋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말씀에 오는 길목에 서서 그 예언된 말씀 안에서, 예언된,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예언된 말씀 안에서, 오늘 성령 깊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말씀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정말 감격적인 현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외적인 율법 행위에만 몰두를 해서 그렇게 열중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그 시간표, 경륜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이해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이해를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흘러가는 거야. 자기가 안 해? 내가 저기서 빠지길 잘했다. 안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 할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네 번째 유월절이죠.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네. 그럴 때 제자들이 이르시기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인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귀 새끼 끌고 와라 한 것처럼 끌고 와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눈이 가려웠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맞이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 자리가 예비되었죠. 그 자리가 어디야?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서 만찬을 이렇게 이제 그 6월절 이렇게 그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거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먹거나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의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6월절에 먹고 마시던 떡과 포도주는 뭐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실상이신 예수께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것은 더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바깥들에서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갖다 다 나가라고 그 했던 그 사건은 그 사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양 팔고 소 파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돈 바꾸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왔으니 이런 행위는 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6월절을 완성키에 오셨고 지금 바로 완성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뭐냐?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이때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걸 모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건 예수를 출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찬식은 뭐냐? 여기에 우리가 이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요. 또 뭐냐면 여기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 떡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 떡도 만들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카스테라 같은 걸 빵을 준비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 몸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마시는 게 아니라 대속죄 제물로 6월절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죽으실 때까지 내가 전하리라 하는 이런 다짐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주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살해하십니다. 살해한다는 게 뭘까? 너희가 오늘날까지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의 율법을 주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그리고 또 절기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을 유지하느라고 너희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믿음의 사람들이 6월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매번 6월절을 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같은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 잊고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그냥 큰 거 한 거예요. 그냥 왕창 빵도 크게 하고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와서 막 먹고 그러니까 야, 나중에 온 사람도 생각해라 뭐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걸 거의 매달 했습니다. 매달 했더니 어떤 그 나쁜 점이 있느냐 하면 그냥 형식이야. 그냥 형식.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매번 어떤 형식이 지나간 것 같아서 아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네, 이렇게 해서 네가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자가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이 뭐냐? 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내가 그 증인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냐?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이 세상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 재벌들은 말이지 자기 그냥 비행기 한 대를 갖다가 가장 호화롭게 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그 회사 엄청난 부를 말이야. 특히 어디에 중동 쪽에 말이야 왕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것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다면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려야 되느냐? 주님의 생명의 씨 뿌리는 것을 위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님이 요담에 제자들에게 이게 마지막에 성찬을 떼면서 그들에게 살해하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한 자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살해하실 것이다. 그 살해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 19장에 보면은 어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오려고 먼 나라에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승천하셨어요. 왜 가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타신 적 없어요. 거기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금멸리관 가지고 다 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의 이 비유로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갈 적에 그 총들에게 불러서 10문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장사할 미천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한다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 자기들이 참 일을 남겨서 잘한 사람들은 잘했다 해가지고 10꼬울도 주고 5꼬울도 준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례입니다.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벗어나서 우리가 그 사례받을 것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살해하신다. 이게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하려면 그분과 소통해 보세요. 소통해. 진리를 할지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분과 소통이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늘 그러냐. 대화하듯이 하라. 대화하듯이.
앉아서 그 시간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통해요. 이게 평소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지면은 이런 대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분이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 대제사장들이 주고 가룟 유다는 산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냐? 해필 은 30이냐? 은 30도 뭐냐면 이미 스가랴서에 이미 11장 10절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은 30에 팔릴 것이다. 나를 팔 자가 근데 누구냐? 누가 나를 파느냐? 그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고락을 했던 나의 동무요 친구라 그랬어요. 나하고 한솥밥에서 먹던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것도 정확하게 시편 41편의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무섭도록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은 30에 팔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알고 팔았다면 그는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팔은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귀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대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닌 것은 그냥 한 손에 너 밥할 사람 뭐 할 사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가르치지 않았어요. 12제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니는 모든 이 길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순간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시때때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쫓아다니면서 말씀으로 듣긴 듣고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면 종교 행위에만 몰두했던 거예요. 열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저주받아 망했습니다. 뭐냐? 그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말 이건 내가 은 30이 탐나서 팔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은 30을 해서 이 예수를 넘겨서 재판받게 해서 그 재판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흠도 티도 없는 분이냐. 로마 법정에서 한번 재판을 받아봐서 무죄함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지.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달리 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와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도다 하면서 은 30 다시 가서 던져버렸잖아요. 바로 이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이것이 무지. 예수님은 절대 사람에 의해서 증거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참 유식하기 위해서 세상의 철학적인 용어, 세상의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여서 딱 해서 사람들을 깔깔깔깔대게 웃고 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증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하는 이야기를 내 속에서 나온 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면 나는 저주받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밀어주지 아니하는 말씀을 했다면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자기들 모든 스케줄을 바꾸고 하는 건 그건 내 힘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그러면 너희도 나를 증거할 텐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 너에게 권능도 함께 간다. 권능은 하나님이 천사죠. 모든 사람이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주어서 천사들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이 천사들의 역사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적과 표적들이에요. 그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도 바울도 그걸 여러 번 강조했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진실로 기록된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를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할 적에도 주님과 이런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안 느끼면 그 하나님 아니죠.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하나님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분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그 형식 없어요. 자기 가족에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존경스럽고 뭐 이런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이 감사무지로 소이다. 그런데 소청이 하나 있사옵나이다. 그럼 징그럽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 부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정말로 해야 된다. 그런데 뭘 하느냐면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그랬잖아요. 모세도 딱 그냥 이것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쓸어버린다 그랬더니 아니 모세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말씀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고 그럴 때 주님이 뭐 진짜 치려고 그랬을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나 볼지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의 약속된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맞는 휴고요,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것이 내 표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르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낭패되는 이 세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뭐냐?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또 자꾸 나가서 내 그 이웃들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문화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직업이 쓰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쓰임 받아야 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이후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다짐이요, 오늘 성찬의 식을 하는데 다짐이요,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을 향한 바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